오늘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사람들이 제2의 애국가라고 말하는 노래가 혹시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문희라는 성악가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인데요. 저도 이번 주에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멜로디도 가사도 너무나 아름답고 참 이 성악가의 목소리가 희망적이고 참 아름다워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이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샌바람도 재우니 라고 하는데요, 가사가 참 좋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좋았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라는 이런 가사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적어놓았는데 어떤 댓글을 적어놨냐면, 사는 게 참 힘들지만 이 노래를 듣고 애국심도 생기고 다시 힘내본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와 비슷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세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이 당연한 이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삶의 고달픈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듣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보호받을 것이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대할 것이 없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말해주고 다른 성도들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큰 은혜를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어 보였던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윗은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자기가 누렸던 그 큰 은혜를 너희들도 누릴 수 있기를 오늘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은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앞에 있는 시편 31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고 걱정 때문에 마음과 몸 모두가 연약해졌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뒤에 있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욕하고 이웃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을 피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외롭고 고립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4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서 다 돌아섰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15절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 대적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지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커다란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늘나라에 높이 쌓여 있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선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탐험하는 영화를 보면 보물창고에 보석과 금화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상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쌓여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장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 쌓여 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누구를 위해 저장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여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여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뒤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놀랍고도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쌓아두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시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인생이라는 건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을 욕했던 대적들, 다윗을 무시했던 이웃들, 다윗을 외면하고 다윗을 모른 척했던 그 다윗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는 그 눈앞에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기도는 왜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갖다 내느냐, 그것들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증거하는데요,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보는 눈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실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나는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이들은 젊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창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점점 후반전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기대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대요?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준비되어 있고 쌓여 있다라는 기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쌓여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지요라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먼저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에서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악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도망쳐야만 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동굴로 피하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지혜롭거나 그의 힘이 세거나 걸음이 빨라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기에, 다윗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성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마치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당한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선 13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앞선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13절에서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나의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다윗을 감쌌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윗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누구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21절을 보면 다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요, 내가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포기하고 절망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 그 용감했던 다윗조차도 너무 두려워서 낙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었던 그 용기 있고 담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부족한 모습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22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은요, 이와 같은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자기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듣는,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도 알기를 다윗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모든 성도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견고한 상에 갇혀있던 나에게 보호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너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너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 시를 읽는 백성들아, 이 시를 읽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말에는요, 그저 우리가 힘내, 용기를 내, 이와 같은 허공에 떠도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권면에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9절부터 살펴보았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뒤에 탄탄하고 아주 강력한 백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저희 교회가 좀 이제 시골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제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이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동생과 둘이서 이렇게 집으로 올 때 큰 진돗개를 보면은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가 저를 공격하거나 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시골에서 보는 개들이 늘 이상하게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뛰지 않고 늘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동생과 같이 걸어갈 때는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함께 교회를 마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부모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으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다윗은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가득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돈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그것을 바꾸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악한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을 부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쌓여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 백성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요,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를 가슴에 꼭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대가 안 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과 소망이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잠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나라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